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 모르면 응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왜? 모르니까. 유럽과 미국 교회가 이걸 몰라서 문 닫고 있다니까요. 확실한 사실인데 안 믿어요. 지금 몇 년 동안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미국에서 폐쇄되었대요. 2030년까지 남아있는 것도 문 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재앙과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모르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교회는 문 닫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급속히 줄고 있어요.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정조교회도 이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여러분 응답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잡혀 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 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들어간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하고 친한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중요한 거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수행하면 돼. 네가 돌을 닦으면 돼. 내가 부처가 되면 돼.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마. 너는 대단한 인물이야. 네가 명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힘이 너에게 임해.
이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은 뉴에이지 단체가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명상운동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저 프리메이슨 알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접신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능력받아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 갖고 세계를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렇게 발전하는데 재앙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 속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우리가 성을 쌓자, 우주의 여호와 말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여러분, 바벨탑 밑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문제는 다 끝났는데 사단은 계속 속일 것이다. 속지 마라.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생각나고 왜 나는 자꾸 안 됩니까? 속이는 거다.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다. 그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또 해줬어. 성령 충만 받아라. 하루 종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꾸 속인다니까 사단이. 아무리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쳐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공을 해도요, 결국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 모르면 죽어도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언약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었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예 아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못 잊어버리죠.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걸 잡고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절대 각인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각인이 아니면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랑 사단이 아는 거랑 똑같아요. 사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되니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니까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세계 복음화는커녕 지역 복음화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절대 각인돼야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도 낫는 겁니다. 이게 각인돼 버리면 그때부터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절대 각인이 되면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각인돼 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영적 문제 대신에 힘이 납니다. 왜 그리스도로 절대 각인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숨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흑암의 근본 본질을 깨버려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의 실력 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부르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얼마나 안 믿냐?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나가면서 걱정해요.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면 이게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란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을 깨트린 권세를 가진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단어를 합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건 이 사단이 겁도 없이
교회를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중직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교회 분위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 뭐 교회 분위기가 조금 그러면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중직자 말을 듣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 아닙니다. 말씀이지.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건 빈 성경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복음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여론을 얘기한 겁니다.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여론을 얘기했다니까요. 교회는 여론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 교회가 자꾸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왕, 세상임금, 세상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단이 내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손에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걸 더 좋아해요. 이런 영적인 얘기하면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화를 냈다니까,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막 화를 내면 이를 갈았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죽이게 더 쫓아온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올 때마다 늘 이게 반복되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흑암 문화를 막아야 되는데 이 흑암 문화가 전부 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 문화가 모든 경제를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흑암 문화를 쫓아갑니까? 돈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상술, 오사카 상술, 북청 물장수까지 내가 책 다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돈 버는 비결 쉽다. 사람 죽이는 것 만들면 돈 번다. 사람 죽이는 술 장사, 사람 죽이는 마약 장사, 사람 죽이는 무기, 이런 거 만들면 돈 벌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복음 깨닫고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돈 벌려면 죽이는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걸 만들면 된다. 병들어 죽어가는 살리면 돈 벌잖아요. 정신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돈 벌잖아요. 살리는 거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진짜 살리는 게 뭐냐? 이거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리러 오셨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랬죠. 진짜 살리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다.
오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 전하는 자야 되겠다. 그때 복음 전하는 게 나는 목사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내가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하면서 내가 복음 전할 텐데, 그럼 돈도 벌면서. 나는 그때는 목사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말세 시대에 이 흑암이 병으로 온다니까요. 지금 40%가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시대가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자살 시대에 왔어요. 자살 왜 해요? 살기 싫으니까. 나는 너무 오늘 기분 좋아서 자살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요즘 하는 것마다 너무 잘해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아이들 75%가 청소년이라고 안 합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왜요? 감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감각이 없다니까. 이게 전부 사단인 흑암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걸 몰랐을 때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랬는데요.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초대교회 선교하는 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전에 설교했잖아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라니까요. 누가복음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에 대한 결론이 이미 딱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답 내야 된다니까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이걸로 답을 찾아내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낫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을 깨트리는 왕,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 딱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삶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은 기도의 규모 속에 있으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대를 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만 와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 망대를 쌓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답을 내고 우리는 이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중요한 만남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쫓아가도 안 오던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교회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현장에 정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을 댑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15나라 문이 열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속에서 있으세요. 특히 렘넌트들 걱정 말고 전문성 딱 누리고 있으세요. 그러면 응답 온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봤습니까? 어딜 가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오잖아요. 저렇게 카메룬에서 오고 남아공에서 오고 파키스탄에서 오고. 이번에 그 친구가 지 친구를 또 데려오겠다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올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누리고 있으면 올려두고 또 하나님이 막아요. 왜? 오면 사단에게 휩쓸릴 거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을 여셔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복음 모르는데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 이경신 장로님 어머니 여기 오셨잖아요. 신방하시는데 신방했는데 저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 이게 평생 이제 습관이 돼갖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복음을 말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절간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딸을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보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시간표가 되니까 본인도 이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나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러고. 어떤 조그만 초등학생은 너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난 지옥 갈 거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다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 지역에 몇 가구 안 남았는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주면 돼요. 15나라에서 몰려든 산업인들이 이 망아 다락방에 와서 답을 얻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얻고 자기 나라 돌아가니까 어떠니까 성경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모든 것은 감난산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말씀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응답 현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 축복의 만남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유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도 없는 그 교회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했더니, 그리고 현장에 망대를 쌓았더니 어느 날 1000명의 제자들이 몰려들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3000 제자 금방 옵니다. 교회 문제는요 간단해요. 3000 제자 일어나 버리면 끝나. 그래요, 안 그래요? 3000 제자들이 와서요 10,000원씩만 헌금해도 3,000만 원이요. 10,000원씩만 헌금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아무 말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세요. 아니, 믿고 난 후에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아직도 제사 못 끊는 분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오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신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를 멸망시켰던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징그럽지도 않아요. 자기가 우리 부모도 아닌데 부모 흉내 내갖고 귀신으로 오니까. 어떤 사람은 전생도 봤다는데 다 귀신 장난이요. 속지 마세요. 이 귀신은 사단의 쫄개인데 주특기가 뭐냐? 지 애비 닮아갖고 거짓말. 그래서 속입니다,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서 규모만 갖춰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삶이 규모를 갖추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갖추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좀만 규모 갖추면 돼요. 왜 렘넌트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5분만 기도하라고 그러냐? 규모 갖추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는데 뭘 정복하게 되냐니까 우리의 무능을 정복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원래 힘이 없었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모인 곳이 초대교회인데 배우지 못한 자들만 모인 거예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살리는 일까지 일어났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무능 아닙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말,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비빌 언덕도 없는데. 그러면 언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요? 능력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고민되었던 게 저는 가난이었어요. 초대교회도 전부 막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겨낸 거예요. 천하가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 응답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주머니에 돈이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돈 없으면 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돈 없어요. 그래도 너는 있다는 거예요. 이 보시려 깨닫는 날 하나님은 나에게 경제해 주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뭘 정복했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겨냈다니까요. 죽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죽겠다고 갔다니까. 드디어 가장 사상이 뛰어난 유대인의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것도 이겨냈어요. 이때 제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언약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 후대들을 통해서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 다 붙잡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말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절대 망대를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분명히 해서요,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다. 여러분, 믿었어요. 우리 후대에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정말 절대 망대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시고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 세우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 응답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